이제 머릿속에서 영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I'm sorry 그러면 그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제 해피 엔딩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 자매를 향하여서 공을 잘못 찬 다음에 진짜 큰 소리로 I am.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선북클럽 7번째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빼고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 참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인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을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도덕성의 완전성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나눠봤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거룩하지 못하시다라면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대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습도 있지만 그 전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거룩함으로 도덕적인 완전성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영적 지식에 기초한 마음의 분별력을 살펴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크게 교리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교리적인 지식은 단순하게 성경에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하늘의 신령함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전체가 참여하여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만 높이는 겸허한 마음, 참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또 낮추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낮춰도 그 앞에서 더 우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회심 후에 변화된 모습은 결국 우리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것, 죄와 원수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참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지 5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 234페이지 에드워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을 가지고 있다. 이 영은 그들을 소유하고 통치함으로써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특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겸손, 온유, 사랑, 용서 또는 자비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악의가 가득하고 증오가 가득하다라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드워즈가 여러 가지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용기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마지막 고난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들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용기였고,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가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용기라는 것은 악한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외적으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대적들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선한 감정과 성향을 따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용기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는 것 같고 도망치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습이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신앙감정론 49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의 용기가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우리에게 있어서의 용기는 스스로 피를 흘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희생하기까지 걸어가는 발걸음 내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공격을 이겨나가면서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그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용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에드워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신앙 감정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감정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드워즈는 그래서 강한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6가지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죠. 어떠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죠.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그 마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쉽게 겁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훨씬 더 그것을 두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어린아이같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위협을 당할 때 부모의 품으로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품으로 뛰어가서 숨죠. 마치 이런 것처럼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혼자 있으면 위험과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으로 이어서 균형을 잃지 않는 믿음, 신앙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이유에서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불완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전히 모난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 균형을 잃어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여기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조화라는 것은 통일성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또는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아니면 가정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서 통일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내가 통일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조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감정을 갖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에드워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함께 포함해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육신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육신의 아픔을 돌보면서 영적인 아픔에 관심이 없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 신앙의 조화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부조화가 있지 않은지, 영적인 불균형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복해서 나타났을 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처음 미국 가서 정말 영어 배우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랬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정말 좋은 날 기숙사 문을 딱 나서서 교실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기숙사 뒤쪽에 언덕 위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제가 교실로 가고 있는데 제 앞에 공이 하나 굴러서 동동동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들고 위를 봤더니 한 여학생이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자 형제들이 축구를 했는데 미국 오니까 다 여자 자매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여자 자매에게 제가 또 설레는 마음으로 공을 가지고 멋있게 한국 남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월드컵 4강에 우리가 갔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공을 멋있게 뻥 찼습니다. 네, 당연히 이 공이 이제 잘못 만져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영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I'm sorry 그러면 그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제 해피 엔딩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 자매를 향하여서 공을 잘못 찬 다음에 진짜 큰 소리로 I am fine. 네,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생각하면 정말 없어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말 증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제 뭔가 싶었겠죠 진짜. 언어라는 거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이 이후로 나오는 것과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사람이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영어 못하는 사람. 근데 영적으로 그런 부조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부조화라는 거예요.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언어가 머리와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담겨 있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의 고백대로 나타나는 조화로운 삶,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깊은 거룩을 향한 갈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25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더 불안해질 것이다. 또한 죄를 멀리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갈망하고 여전히 죄짓기 좋아하는 자신을 슬퍼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탁월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을 좁혀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정, 믿음의 실천은 구별됨의 특징, 신앙 감정론에서는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어쩌면은 종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감정, 참된 감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반드시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가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는 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믿음의 실천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충실하여서 내 삶에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정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한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믿음의 실천의 특징으로 이어지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책 26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을 인내로서 지키고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붙어있는 것이다. 멋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자의 삶, 참된 신앙인의 삶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버티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신앙인의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으면 그냥 할만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게 되면 그 오리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물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발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있어서 내적으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오리의 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을 그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도 그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치열한 싸움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마땅한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영적으로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너무 다행이죠. 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완전히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만의 특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1년 전, 2년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 마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1년 전, 2년 전에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짜 내 영혼의 변화를 겪어서 회심하여서 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끝났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만약에 그 가운데 내가 진짜 나의 참 신앙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순간 다 거짓처럼 느껴진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년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begin, belong, believe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시작되는 것 또는 다시 신앙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7번째 시간 참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죠. 정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